자, 우리 마지막 구절이 올해 우리 교회 표 구절이 되겠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거기서 체포되고 가이사라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2년 동안 하고 마침내 가이사에게 항소한 것 때문에 로마로 향해 올라가는, 그래서 황제에게 직접 로마 시민권자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항소할 수 있어서 이런 이제 특권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고, 또 풍랑을 만나 가지고 배가 손실되고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채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당도하게 되는, 이제 그게 27장 끝에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28장 전반부에 보면 이 멜리데라는 이 섬에서 바울 일행은 이 섬의 원주민들이 아주 특별한 호의를 입어서 휴식하고 요양하고 회복의 시간을 갖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여기서 뱀에 물리는 사고가 있었지만 그 독에 빨리 퍼져서 죽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오히려 섬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신으로 여기는 그 정도로 이제 인정을 받는 이제 계기가 되었고, 또 이제 28장 7절과 10절에 보면 이 멜리데라는 섬에 보블리오라는 섬에 아주 높은 사람이 있는데, 로마에서 또 보낸 총독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또 아니면 그 섬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그분의 부친을 또 기도로 치유해주는 일들이 있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게 있는데,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이태리 시칠리아에서 불과 한 100km가 안 됩니다. 95km 정도 작은 섬 몰타라고 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7장 하반절 28장 그 이제 순례를 따라서 이제 올해 우리 4월에 이 지역을 가셔서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이게 그려질 겁니다. 이게 성지 순례를 한 것은 제가 목사로서 젊었을 때부터 제 스승이 160개 나라를 가셨던 스승님을 6년 동안 모시고 있다 보니까 세계 여행에 대한 꿈을 갖고 이미 길러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굉장히 그 존경하는 마음, 따라가고자 하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가장 좋은 곳에 가면 우리 가족들 데리고 가고 싶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여기 꼭 데리고 오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이렇게 가는데, 이집트도 이번에 제가 다녀오고 보니까 이거 모세가 여기를 포기하는 게 너무 어려웠겠다. 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오. 그러나 정말 우상들은 엄청나게 크게, 뭐 피라미드 엄청나잖아요. 스핑크스 엄청나고요. 또 아부신벨이나 룩소라든지 이런 거 정말 시삭이 시삭 이집트 왕에게 여로보암이 가서 도망치는데 충분히 그렇겠다. 우리 같으면 미국 가서 도피하는 거하고 똑같겠구나. 야, 이렇게 거대한 거 포기하고 이런 제국의 왕이 되는, 정말 권력자가 되는 거 포기하고 광야로 도망간다. 뭐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막 이런 게 또 있게 되는데, 28장에 이제 멜리데 섬이 그런 거고, 거기서 시칠리아의 시라크스로 넘어가는, 최대한 한번 따라가 보려고 그래서 이번에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그런 일정도 올해 이제 한번 하게 된 건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스쳐만 지나간 곳도 복음화가 엄청나게 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역들, 이번에 제가 안식월을 통해서 못 가본 지역, 섬 같은 데는 쉽게 못 가거든요. 근데 섬도 다 가보고, 또 그룹으로 갈 때 못 갔던데, 터키도 제가 여러 번 갔는데 몰라서 못 갔던 데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그냥 어디서 어디까지, 뭐 그러니까 성경에 더베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루스디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간에도 보니까 뭐 천일교회가 있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이게 그냥 지나간 곳은 다 이게 복음화가 되고, 멜리데도 거의 100% 가까이 복음화가 된, 유럽에서 몇 안 되는, 아직도
기독교가 굉장히 강한 전통으로 남아 있는, 그래서 보블리오를 치유해서 이런 일들이 있던 굉장히 놀라운 그런 복음의 흔적들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아. 야, 우리가 정말 나의 노마는 어딘가? 우리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야겠다. 그런 도전들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고 또 멜리데 섬에서 이제 로마 쪽으로 향할 때 10절에 보면 28장 10절에 보면 이제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라고 그래서 정말 배에 가득하게 이 멜리데 섬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모든 물자를 다 배에 실어줘서 시칠리아 섬을 시라쿠스를 잠시 들려서 이제 로마 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이제 그런 보디올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그게 이제 나폴리예요. 나폴리의 바로 우쪽.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산호제로 나폴리를 생각하면 그 위에 붙어 있는 도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인 것처럼 나폴리의 위에 붙어 있는 게 이제 보디올이라고 그래서 당시에는 그 로마의 외항이 거기였어요. 굉장히 로마로부터 먼데 로마로부터 지중해로 나가는 직선거리에는 항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따라갔나 하면 거기가 그 당시에 유일한 로마의 내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가셔서 오늘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고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 본문에 읽었던 이제 그런 16절에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고난, 그것도 기도응답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난을 주셨나 지나고 보니까 이거 기도응답이었구나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원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나요? 내가 이런 고난 받고 싶어 기도한 사람 있나요? 사도 바울이 감옥 죄수가 돼서 로마 가는 거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그죠? 가는 길에도 배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그랬지만 배가 파손돼서 가게 해주세요. 가다가 독사에게 물리게 해주세요. 절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근데 뭐였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잖아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들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근데 정말 기도대로 그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것을 몰랐겠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런 고난 속에서 거쳐간 것은 다 뭐가 있었다? 교회가 있었다. 교회가 있었다. 크레타 섬의 미항이라는 곳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러나 갔던 모든 지역에는 진짜 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그리고 미항에서도 가장 가까운 한 100km도 안 되는 곳에 디도를 나중에 남겨두거든요. 그 당시 크레타 섬의 수도가 바로 거기였어요. 그런 거 보면 정말 고난을 받고 가는 지역. 사도 바울이 그래서 크레타 섬을 그 뒤에 또 간 흔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디도를 거기다 남겨둬. 목회하라고. 이렇게 파손돼서 가고 잠시 좀 들렸고 하면서 그 섬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를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당시 세계의 거의 수도라고 볼 수 있죠. 로마를. 그런 중요한 도시 복음화 없이 세계에 복음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장 복음 증거하는 1순위로 로마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그 길이 결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몰랐고 또 그런 고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고 또 로마서 15장 22절에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 전에도 여러 번 막혔었어요. 못 갔었어요. 이 로마서는 로마에 가보기 전에 쓴 거 아니에요?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정말 여러 번 가고 싶었는데도 또 못 가는 그런 상황이 쉽게 막 열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예루살렘 체포돼서 가이사라 재판을 받고 또 가이사에게 항소한 사건 때문에 이렇게 진전이 돼서 비록 정말 로마에 입성할 때 수많은 열렬한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이번에 손흥민이 환영을 받으며 토트넘 구장에 들어가는 너무 감격적이었는데 그런 환영도 없이 그냥 죄수의 몸으로 잡혀가는 그걸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상상은 사도 바울도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복음화하고 또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침내 땅끝까지 복음화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치 않은 거지만 고난 그것도 기도 응답이기도 합니다. 올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근데 돌아보면 내가 크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나요? 또 그렇게 인도하신 건 아니었나요? 비록 내가 원하는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어도 내가 연초에 기도했거나 또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간구하는 것들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는지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뜻을 이루시는 기도의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고난, 그 또한 복음의 진보를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데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와서 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로마에 입성해서 재판을 받는 동안 형이 확정되기까지 일종의 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어느 정도 따로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줬어요. 근데 편안한 상태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손목에 쇠사슬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알게 돼요. 24시간 어쩌면 감시당하는 상태였던 것을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회가 상당히 자유롭게 허용된 상태이구나. 우리가 이 정도는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먼저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유대인들 지도자들. 19절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함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1차 목적은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은 회당 중심의 유대인들을 먼저 만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가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을 먼저 청해서 내가 우리 민족을 고발해서 여기 온 건 결코 아니다. 우리의 소망, 메시아, 이 메시아 사상은 유대인들의 3대 사상이에요. 이 세 가지를 빼면 시체야.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하나가 메시아 사상, 하나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성전. 이거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그다음 메시아 사상 중심. 요거 세 가지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나 성소를 또 회당을 가지 않는다,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미간에 붙이고 그 정도로 사모하지 않는다, 유대인의 정체성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사상,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그 메시아 사상.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는 건 이 사회에 다 빼고요, 안 보여줘요. 정체가 들통날까 봐. 그래 처절하게 그 거짓에 속아 있는 유대인들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을 먼저 불러서 우리 민족을 고발한 거 아니다.
근데 메시아 사상을 전파하려고 만난다. 근데 내가 지금 뭐에 매였어요? 쇠사슬에 매였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지만 면회는 자유로웠고 그의 입술은 자유로워서 어디 가나 그 고난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빌립보서를 이제 이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열매가 있었나? 로마 감옥에서 쓴 4개의 옥중서신인데 그 중에 이제 빌립보서가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다음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바울을 감시하고 책임을 지는 가이사의 친위 부대됐어요. 그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냐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감시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미 나타났고 복음 증거가 그리고 그 감옥 밖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말해서 나의 매임이 그러한 일을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또 사도 바울의 전도받은 사람들 중에 로마의 그 시위대 안에 또 고위 관료도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면 아는데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이사의 재판을 받으러 와서 그분의 친위 부대에 보호를 받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가이사의 집 고위 장교들도 예수 믿어서 지금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저도 안부를 전해주세요. 우리 형제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매임조차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고난 중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우리가 암송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읽어만 보면 누가 감옥에 있는지 누가 밖에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도록 밖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외치는 이게 보면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구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매인 몸으로도 이와 같이 전도하고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는 것이죠. 복음 돌아보면 우리도 가진 핑계와 어려움 때문에 못한다 하는 일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복음의 진보는요 갇히든 풀리든 모든 일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세 번째로 우리 기억할 것은 모든 환경에 우리 주님께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자유로운 환경에도 못할 수 있는 핑계를 대려면 얼마든지 있고 매인 환경에서도 복음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환경에서 거부할 수도 있고 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도 순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어디에 머물렀어요? 약간의 세를 내는 셋집,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중요한 거는 그가 기회를 잃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열린 기회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회로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란트를 땅에 묻었느냐 사용했느냐 주님 결산하실 거예요.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겼느냐 5달란트 남겼느냐 그거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으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모든 환경에 우리가 순종했느냐는 반드시 주님 따지실 거예요. 그걸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문화 비율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환경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때도 보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시기했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반대가 충분히 있었고 복음 증거를 쉬어야 되는 이유를 따지라면 얼마든지 따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만두려면 얼마든지 순종하지 않을 이유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심지어 목숨까지 위험한데 당연히 그러면 우리 안 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열매가 항상 있었냐?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열매가 결과가 어떻게 될 거를 분명히 알고 또 믿지 않으면 낙심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을 때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구하면 얻게 되는 거예요. 찾으면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해야 돼요. 이번에 감사했던 게 조지아 선교를 가면서 선교를 안 가보신 분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게 우리 간증을 했으니까 우리 박혜원 자매님도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권면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하고, 저희 아내도 지난 주일에 핑계거리가 없었다. 본인보다 더 이게 가지 않아야 될 그 환경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다. 그냥 그걸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얼마나 있고 없고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아시는 거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 순종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은 자도 있더라. 사도 바울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30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 셋집에서 머문 기간이 2년이었어요. 2년.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사도 바울이 62년에 이제 가택연금에서 석방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돌아가신 거는 AD 66년경. 4년의 공백이 있는데 뒤에 4년은 기록이 있어요. 근데 AD 63년, 64년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충 기억하기를 이때 스페인까지 갔겠구나. 왜요? 서바나도 가야 하는데 하고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거기를 갔을 거다. 근데 그 당시 갔으면 어디 갔을까? 스페인 타라고나라고 하는 항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전에 로마에 외항했던 보디올에서 타라고나까지 노선이 있었어요. 무역항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는데 그 스페인의 유일한 항구가 당시 바르셀로나가 크지 않았을 때, 그렇게 지금 성장하지 않았을 때인데 바르셀로나부터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남쪽에 타라고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로마 도시가 있었고 로마의 극장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부 삼아 거기도 갔는데 이미 그 타라고라는 사도 바울이 오셨던 흔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사도 바울 기념교회라든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그 지역의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는데 우리가 전승이나 교회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루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그냥 어디 가나 복음에 순종하고, 또 로마도 봐야 했다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당시 이베리아 반도의 가장 큰 도시였던 타라고나로 이렇게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처럼 끝까지 그는 어디 가나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비록 몸이 쇠사슬에 매이고 감시를 당하나 그러나 있는 동안 또 로마에서 있는 가택연금의 그런 2년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준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8장이 보면 이 모든 일을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던 누가라고 하는 이제 분이 이것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그 정해진 엔딩이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또 서신을 마무리하고 또 누가에게 아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역사를 기록한 그런 흔적을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또 이렇게도 마쳤을 거겠지만 어떤 내용들을 보면 그 마무리하는 엔딩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빌립보에 있는 성도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뭐 하여튼 어떤 특별히 인사를 하고 문안한다 하고 뭐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31절은 그냥 갑자기 복음이 전가되다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정상적인 엔딩이라면 so what? 그래서 그 지역이 정말 다 예수께 돌아왔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르치고 그냥 끝나. 그래서 이런 엔딩을 가지고 오픈 엔딩이다. 그래서 마무리가 안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행전은 지금도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들 그런 데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 순종하십시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아이들이 있는 동안에 뭐 또 복음 증거하러 멀리 못 가고 중고등 정도 되면 과테말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는 일에도 한번 가시고요. 또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대학교 이상 가서 자유의 부인이 되었다면 내년에도 우리 조지아 단기 선교회도 한번 참여를 해보시고요. 순종하는 것에 익숙해지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많은 분들이 이번에 그런 간증했어요. 하나님이 나까지 쓰셨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감격이죠. 정말 감격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사도행전 29장은 오픈 엔딩입니다. 여러분이 써야 될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순종으로 채워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런 결단이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러 현실을 생각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또 머뭇거릴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요 마음의 열정을 갖고 정말 소원하였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대로 고난조차도 기도응답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특별한 마무리 없이 끝나게 되는데 주님의 기대와 또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29장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우리로 인해서 쓰여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 오늘 깨닫고 순종하며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